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벌렸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장하지 않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다 듣기 전에 내 주장을 먼저 하다 보면 오해하기가 쉽고 자칫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성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오면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절대로 내 뜻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거짓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참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들으십시오. 항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 교제하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장차 므낫세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받기 원했던 요셉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19절에서 야곱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생각도 본래 요셉의 생각과 같았었다는 것이죠. 장자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무능력한 자기를 그래도 변함없이 그 언약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을 알리기 위하여 야곱은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 손을 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는 에브라임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므낫세를 더 미워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니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도다. 좀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번영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축복받은 자들의 본이 될 만큼 아주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지금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들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더한 복이 이 땅에 없는데 우리야말로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항상 이 영생의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의 복 받은 분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토록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한다고요? 이 주님을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면 그 순간에 막 성령이 막 나를 막 주장해 갖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 간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나에게 이미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신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평강 희락이 충만해가지고 순경 때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역경 때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변화없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래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야곱은 또 19절 말미에 보면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두 아들들을 임신했을 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눠야 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니까 혹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지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이런 생각. 이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 반대라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섬길 받으려고만 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큰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형제들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따라서 형제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큰 자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